로마서 소개. 이 짧은 영상은 로마서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 시간 관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은 예가 여기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그릇이죠. 그리고 큰 바위가 3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을 말하고, 한 사람은 기도를 말하고, 한 사람은 사역을 말합니다. 이제 사역은 우리 가족, 친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제 그 바위 위에 자갈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마지막으로 물을 뿌린다면 이 그림의 요점은 무엇일까? 큰 바위를 먼저 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짧은 인생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바울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감옥에서 잘못 분열된 신자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퇴 계획은 있나요? 저는 지상에서의 은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은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3가지 위식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쓰세요. 두 번째, 성경을 쓰세요. 세 번째는 구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해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을 믿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그의 위로움, 그의 영,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생명, 그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포인터가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에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신이시여. 그래서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쓰는 것이었고, 저는 사실만 말하고 빙빙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일 중 하나는 킹 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거룩한 성경이며 그 안에는 모든 단어가 원래의 의미대로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하루는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믿지 않는다면 두 번째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더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한 가지 규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러니 우리는 진실과 진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리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리를 나눕니다. 우리의 영적 삶은 무지에 기반하여 기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구분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13개의 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들은 아시다시피 모두 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의 내용을 언제 이해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그는 언제 처음으로 그것을 가르쳤을까?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정보를 가르친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러니 그가 에베소에 있는 티라노 학당에서 3년간 재직하면서 이 교리를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데는 많은 지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예술이나 마법에 관한 책을 태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특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의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라스도와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어 살펴보게 했고, 그들은 아마도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투스를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난 후 바울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서 트로아스에서 티투스를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티투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도에게 고린도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돈을 모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후에 그곳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리리쿰으로 올라갔다가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는 데 시간을 들였고 코린트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서를 기록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로마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정보가 전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개월이 지난 뒤 자금과 대표단을 데리고 시리아로 항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들은 육로로 갔다가 바다로 갔어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얼마 후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그 편지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은세공인과 구리세공인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게 된 놀라운 방법을 보고 사람들이 다이아나 신전의 은제 신전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2시간 동안 에베소의 가장 위대한 디아나를 찬양하며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청 서기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여러분의 여신이나 숭배에 반하는 어떤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는 로마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코스는 아시다시피 그냥 해체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자기들의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있네요. 폴이 있어요.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인을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살펴보자. 성경에는 흥미로운 술법을 사용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책을 모아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웠다. 그들이 책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 은화 5만 개에 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강력하게 성장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끝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간 뒤에 반드시 로마도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교리나 지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매우 흥분하여 이제 마케도니아, 이케아, 즉 고린도와 예루살렘, 심지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하신 교리를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시즌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방식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메트리오스라는 은세공인에게 가르친 방법은 다이아나를 위해 은으로 만든 신전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장인들과 함께 모여서 선생님, 우리가 이 기술로 재산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1923년부터 1925년까지의 일이죠. 이제 34까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인이 아마도 알렉산더,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두 한 목소리로 약 2시간 동안 에베소의 디아나는 위대하다 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읍서기가 일어서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데려온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 남자들은 교회의 제이슨과 가이우스였으며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고 교회를 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의 교리에 대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톰 클라크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에 대하여
오늘의 소란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란이 그친 후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안고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지방들을 돌며 많은 권면을 한 뒤 그리스로 왔습니다. 코린트는 거기 있고 거기서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리아로 항해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케도니아를 통해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소돔과 시청 서기와 로마인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숨긴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언된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어 휴거에서 끝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도 이와 같았습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박해자이자 신성모독자였으며 베드로의 집단에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한 유일한 사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12사도는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울, 즉 바울이라고도 알려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믿었을 때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발로 서십시오.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곧 너를 목사와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본 이 두 가지 일과 내가 내게 나타나서 너를 구원할 두 가지 일을 다 말하노라. 좋아요.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자신을 구원하러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시고 당신을 사람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방인들에게서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가 너를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권세 곧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은 곧 나 안에 있는 자들이니 베드로의 무리라. 그들은 왕국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의 영적 의식이고 우리의 할례는 영적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식단법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실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은 주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에게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는 먼저 나에게서 모든 오랜 고통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 후에 그를 믿어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바울은 베드로가 내 안에서 먼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은 첫 번째 죄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구원받은 첫 번째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는 사람들, 즉 당신과 저와 같은 사람들도 그 집단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들이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영원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륜주의적이면서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진리를 주셨고 다른 시간에 다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과 새로운 권한,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율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와 새로운 운명을 갖습니다. 천국,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그 프로그램을 바꾸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오래된 프로그램에 따라 살지 않도록 돕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할 때 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곳이고, 두 번째 하늘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는 운석인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했을 때, 그들은 과거의 모든 나라가 자기들의 길을 걷도록 방치했던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바로잡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있는 정보의 정점인 신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진리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두 가지 지시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중 하나를 다른 하나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의 진실성을 그것을 믿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실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의 반역을 종식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반란은 천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을 때 내게서 불의가 발견되었느니라. 에스겔 28장 15절에서 그래서 루시퍼는 불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완벽했지만 그에게서 불의가 발견되자 그는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그들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유전된 본성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아브라함의 부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참 하나님 대신 이방인들을 경배하려 했을 때 바벨탑 사건 때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이어 다윗이 왔고 다니엘이 왔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490년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점선은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죄를 없애는 어린 양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12명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11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그러므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3년간의 사역 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작은 무리가 환난을 이겨내고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올리브 산에서 올라갔습니다. 열흘 후에 그는 다락방에 있던 베드로와 120명에게 성령을 내려주었고 그들은 왕국을 1년 동안 주겠다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룹은 정보가 보류될 때까지 계속 활동하였고 사명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타르수스의 사울이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5장 사이에는 베드로와 바울 사이의 내용이 약간 겹치지만 바울 베드로는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봉사하도록 선택되었고 잃어버린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잃어버린 이방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며 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는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성경의 책들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일정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지상의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며 전환기적인 책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에서 바울까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쓴 열쇠 통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이방인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 교회를 휴거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괄호 안에 두 가지 나타나심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흑인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 사이입니다. 이제 휴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토록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휴거 이후에도 구원받을 노란 피부의 사람들이 더 있을 겁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사역 아래에서 구원받은 노란 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합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신은 방해를 받거나 연기됩니다. 7년간의 환난은 진노라고도 불리며 죄의 사람입니다. 그 아들은 환난 중간에 멸망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너희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아느니라 그는 그리스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어 동물 희생을 허용했을 때 마지막 시대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보상하시거나 아시다시피 땅을 재생하시고 아담에게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는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예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 후에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잃어버린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큰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글쎄요. 우선 우리가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책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은 그림을 곁들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책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는 입문서입니다. 이 모든 상품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맞아 아마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르렀으므로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세트의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대한 책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7년간의 환난을 통과하여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성경 보물찾기인지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의 전부이며 주석이며 어린이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 위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을까?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었는가? 구원받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마리앤 맨니의 책이 아마존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의 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폴은 이를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제 복음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제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내가 받은 것,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것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간략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도 복음은 매우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속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즉 제가 그분이 제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제 죄를 그분께 전가하시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았다고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거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위로움을 입게 되자 붉은색 대신 파란색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믿은 다른 파란색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안정시키는 두 번째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왔지만 지금은 드러난 신비의 계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로 시작하는지 주목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것들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두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2장 5절이 신비의 계시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곧 바울에게 주어진 지시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요점은 거의 2000년 동안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모든 민족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알려졌으며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성경은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주어진 정보와 베드로에게 주어진 정보를 비교하고 대조해 보면 예언과 신비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경의 주요 구분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말해진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페이지 양쪽에 빨간색 페이지가 있는 걸 보시나요? 파란색 페이지는 폴이 쓴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우리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붉은색 페이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8장까지, 사실 9장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저 붉은 페이지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이 우리의 몫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파워 주석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스타팟의 설명서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요. 지침은 따로 보관합니다. 빨간색 지침은 파란색 지침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좋아요.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파란색은 하늘의 지시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둠을 피하는 방법입니다.